2020년 4월 26일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나쁜 말 했고 또 나쁜 마음 먹었던 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내성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으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씻김받게 하옵소서.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가 4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모아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짊어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와 문화와 사업과 또 개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들이 사라지는 때 하나님이여 돌아보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지구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의
주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욕구와 마치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또한 퍼져있는 모든 전염병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많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못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죄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교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보아주시옵시고 이 세계 곳곳의 지구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앞서 싸우는 위정자들과 보건당국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주일 온라인 생명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또 사업, 그리고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5월달이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5월달 주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의 암송 구절은 시편 128편 3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5월달에는 꼭 암송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듯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의 자세를 흐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가족끼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의 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17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생명의 멸류관, 생명 가진 피, 생명, 자기 생명 이런 말들은 한 번씩 등장하고요. 또 생명나무, 생명수 이런 말은 4번씩 등장하고 생명책 이런 것은 6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 잠깐 있던 그런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에 기록이 되었다 보니까는 고난의 시기를 위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제1차 박해죠.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우고 찢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아주 비참한 경우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는 거리에 밤에 등불로 이렇게 횃불로 이렇게 처참하게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 역사의 소문으로는 이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다가 자기를 위한 황금 왕궁을 만들려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쏴질렀다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밀란이 막 어수선하게 되니까 이 모든 그 원인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해 그때의 순교를 당했던 자 중에 사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라든지 또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분열자요. 정치적인
폭군이다 뭐 이런 정도로 불릴 만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와 로마 속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뭐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어떤 이 신앙의 핍박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핍박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드렸던 그 모든 헌금도 로마 황제한테 다 바쳐야 되도록 결정이 나게 되고 말이죠. 엄청나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그때 로마의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뭐 유대인이니 기독교인이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조리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황제 숭배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핍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뭐 재산 압류도 들어가게 되고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유배시키고 막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시련과 핍박 속에서 지금 존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바로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또 그것을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전해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저주와 밤의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참 교회는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는 그 모습, 그 영광을 생각하면요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지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 속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성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그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불일 듯 일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뭘 바라봐야 하느냐? 그 첫째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건데 바로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장대에다가 뭘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리뱀을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스데반은 바로 그의 순교당하는 그 직전에도 그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도 요한도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보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어디인가, 저는 그것을 연구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강물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내려갔다라는, 그러니까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네 근원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말씀이 있죠. 그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보면 어디에서 과연 물의 근원지, 발원지가 났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라고 합니다. 어디서 발원을 했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그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좀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또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룰 만큼 그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참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걸려버렸습니다. 지금도 에덴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에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근 건 아무나 못 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생명수의 강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에덴은 문 닫혔고 성전은 무너졌어도 오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넘쳐야 되냐면 이 천국에 대한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야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데,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좌편과 우편에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매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서 존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3절 말씀이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이 시편 1편 3절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절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는 그 강 옆에 나무가 소성을 하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가 되고요. 그 흐르는 물이 바다하고 만나게 되니까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시 살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살고 그 물이 가는 각 처마다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 생명나무에는 실과가 달마다 열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유해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임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어떤 부유함, 풍성함 이런 것에 더 초점보다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왕성함, 시들지 아니함, 이 점점 생성하고 번성하고 전진해 나가고 생명력이 막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서 열리는 실과, 거기에 열리는 잎사귀들, 이런 것들은요, 막 우리들에게 엄청난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식물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는 많은 새들이 찾아와 거기에 깃들여 보금자리를 찾고 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을 소유한 그런 심령 가운데는 비록 처음은 굉장히 작아 보일지라도 그 나중은요 굉장히 풍성해지고 생명력이 있고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 보기에는 저 겨자씨만한 그런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그 속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왕성하여 살아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왕성함, 전진, 생명력의 번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소성할 뿐만 아니라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소성이라고 하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은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힐링이라고 하지만 한자 의미로 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족이 소, 차족이라고 하는 것은 깻잎처럼 생겼는데 보라색 빛을 나는 길쭉한 것입니다. 이 차족에는요, 그
얼마나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정말 안 좋은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마치 이 소성이라고 하는 걸 차조기의 그 풀을 들어서 차조기 소, 깰 성, 깨어날 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무러쳤어도 다시 소성한다. 까무러쳤어도 다시 깨어난다. 중병이 걸려서 아나가 죽을 것 같은데도 소성, 다시 회복한다. 뭐가?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잎사귀들 중에 잎사귀들이 그 잎사귀 하나만이라도 우리를 다시 깨울 수 있고 중병에 걸렸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테라피오라고 하는데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성,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하게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애매하게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정말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볼 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차조기의 묘약처럼 우리의 어떠한 그 까무러치는 일이 있고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좀 가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고 완전히 중병을 앓아가지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성, 차조기의 묘약처럼 말이죠. 오늘도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에 흐르는 나무의 그 잎사귀 하나로만이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까무러쳤던 것에서 다시 깨어게 중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게 뭐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묘약 같은 신비한 치유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죄성이요. 항상 돌아보면 자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저주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 어두운 일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는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니까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건 할 수 있다. 정치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더 쳐들어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하나 자체, 말하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찾아왔다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의 종이 나가보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너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뒤에 있는 자들을 보라.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불말과 붉은 것들이 우리를 포진하고 저 군대를 포진하고 쫙 둘러서 더 많은 불말과 붉은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이 종이 눈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그 수많은 아람 군대 말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이는데 더 많은 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탄이 깨어가지고는 자꾸 보게 만들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저주되는 거, 어두운 일, 이런 걸 바로 보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앞을 내다보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는 거, 그 하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단의 게임에 빠지니까 하와가 쳐다본즉 먹음직스러웠다, 보암직스러웠다, 지혜롭게 할 만한 탐석,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걸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세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꾸 보고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 사람이 어때요? 사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이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 자꾸만 저주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인간이요 마귀의 게임에 쏘가지고 어둠의 일에 눈을 돌리고 말이죠. 정말 요즘 엠번방 그거 보면서 고등학생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요 문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좋고 인터넷이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죄도 함께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아주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것을 보게 하고 어두운 일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심령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요, 잘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리 좋다지만 사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꼬드기고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죠. 유혹이 도살이고 죄가 도살이고.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이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활동이요 정말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는 삼킬 자를 찾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웅크리고 있다가요 조금만 믿음에서 벗어나면은요 대방판에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에 댕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이요 손톱만큼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역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조금도 거기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하고 거룩하다 하는 것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는 그 천국만은 어떤 마귀의 계계나 유혹이나 죄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죄가 도사릴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도사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서 보좌를 딱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딱 비치고 있는 곳에는요, 죄와 유혹이 전혀 도사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사업이, 여러분들 가시는 곳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호자가 여러분들의 가는 곳 그 중심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한 가지의 실험을 해왔답니다. 쥐에게 빛을 5번 쫙 비치고는 머리에다가, 그리고는 공간 Y자형에서 공간 기억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이 빛을 5번을 받았던 쥐가 받지 않았던 쥐보다도 이 공간 기억 능력이 굉장히 향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연구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참 사람에게 공간 기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쥐만 그렇지 않고 사람도 그런가 싶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펜을 놓고 바깥에 가서 햇빛을 한번 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온 전신에 햇빛을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한 5분 지나가지고 한 10분쯤 되니까는 얼굴빛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얼굴에 뭘 바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10분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등불도, 전등불도, 태양빛도 천국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도 10분 이상 쬐다 뜨거워가지고 타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빛은요,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천국의 빛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빛이 되겠습니까? 모세도 보면은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보고 와도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전도되어 가지고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빛은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빛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 맞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직접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그뿐만입니까?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기, 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시지만은 그 의미는 너 이제 내 거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5절 말씀 뒤에 보면 주와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그런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뿐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넘칠 수 있다는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역사가 생명수의 강의 그 좌우편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와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도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를 따라가서 교회 한 번씩 나가기는 했었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한 번씩 나가도 맨날 딴짓거리하고 술 마시고 말이죠. 여자하고 놀고 말이죠.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는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데리고 천국을 가더랍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재미가 없고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귀에 대고는 정말 너무 따분하다요. 따분하네요. 이거 도대체 보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는 이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한번 데려가게 되었답니다. 지옥으로 데려갔더니 그 지옥의 문지방 앞에 술집들이 놓여 있고요. 뭐 캬바레도 있고요. 막 춤도 추고 여자하고 막 카지노도 있어가지고 막 땡기기도 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들도 막 줄줄이 대기되어 있고 말이죠. 막 이거 막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요 천사의 귀에다가 말했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다면은 당신 여기에서 사시오 하면서 지옥에다가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그 문지방 앞에서 그냥 어슬렁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지옥의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딱 들어가는 순간 끝장난 겁니다. 뜨거워가지고 불과 유황이 막 아래 위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게 막 영원토록 막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말이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요 그 천사를 간절하게 불러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나를 속이냐고 이렇게 지옥의 문지방 밖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 다인데 이 넘어서서는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이게 영원한 고통이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만 보여주냐 하니까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처음 본 거는 관광비자로 본 것이고 이제 그게 들어간 것은 이제 영주권 비자로 이제 사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천국의 문지방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지방을 넘어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고요. 그게 따분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 찬송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의 소리들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지금 세상의 시련과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잃지 말라.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생명수의 강처럼 거기에 심긴 나무의 실과와 그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들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까무러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중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밤의 정막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초토화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생과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초대교회 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켜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주와 밤이 다시 없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생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김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아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기도드리고 또 축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사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전쟁터에서 위협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죄와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봉헌에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저들의 삶에 맺게 하시고 경기가 많이 어려운 이런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